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만민앞에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그 의미를 보면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물이 그릇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우리의 영에서 우리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체험하지 아니한, 더군다나 그런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도요, 영적인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도요,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특히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성락교회 입장에서는요, 시모운을 통해서 많이 해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 말씀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고 전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저 삼위일체 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통해서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겪어보니까요. 성락교 온 지도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요, 이 긴 세월을 여기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또 장로님들, 가리키는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삼위일체를 잘못 준 거라고 지적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게 되면 흔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이단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되면. 근데 이단되기 전에 자기 자신도 이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요, 옛날에 부흥 강사라는 사람들이요, 몇십 년 하다가 야중에는 끝에 가서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표현하면 마땅할까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책 써놓은 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참 딱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만큼 얘기를 했어도 내가 해보니까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삼위일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한 사람을 놓고 가리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자기 가정에서도 대화를 하는 중에서도요, 잘못 설명한 것이 들리면 그거 아니고 이렇다고 고쳐줄 수 있고 시인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중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예수를. 근데 하루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는다는 거예요, 물에. 구덩이에 빠는다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도하고 가니 둘이 다 함께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보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가리키는 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다못해 목양사 직분을 받고 구역예배를 보는 입장에서도요, 잘못 설명하는지 아닌지도 다 모르는 거예요. 잘못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러니 저하고 똑같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그러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면 본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본질을 말씀하시느냐? 본질, 근본적으로 있었던 그 성품, 이런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면은. 근데 인간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은 모세 아니냐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게 했을 때에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인간적으로 40년도 아니고 430년이나 애굽 종살이를 몇 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몇 대, 4, 5대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백성이 이제 번성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는 입장에서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 속국에서 우리는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있으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따지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요, 그건 참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게 속성이 육체의 이 소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있기 이전에 영원 전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에 그분이 먼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1장 전체가 다 6날까지 사람까지 짓는데, 사람이 맨 나중에 지었지요. 만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는데, 만물이 있고 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래야만이 인간을 만들어놔도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의도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는데, 어떻게 지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불신자들 입장에서. 근데 믿음으로 그랬어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을 거. 인간이 생각해봐서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인간의 이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요, 먼저 지구가 몇 년 됐다는 것까지 놀랐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지질학 박사들이요, 암을 발견해가지고 암 속에 뭐 몇 년이나 됐는지 몇 억 년 됐는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저 태평양 깊은 그 물도 3,000m가 된다는데 그 속까지 다 파헤치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근데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45억 년 내지 50억 년 된다고. 이 지구 나이가 대단하지 않아요, 역사가.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는 입장에서. 믿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본질을 말씀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입장에서 지으신 그 목적도 있지만 지으신 분이 바로 장부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 본질의 하나님, 성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자의 얘기는 예수 오신 후에 이제 나온 용어인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본질로 계셨을 때 모든 것을 창조했던 그때는요, 그런 용어가 쓸 사람도 없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분으로 계셨으니까. 근데 한 분으로 계셨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죠. 성자라고 하는 말이 아들 자자니까.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본체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본질이라는 말이요, 다 한문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한문급을 좀 했는데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빨리 깨달았어, 그런 의미를. 왜? 근본 본자거든요. 그 다음에 본체라고 하게 되면 몸체자예요. 체력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체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근본 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요. 왜? 한문이다.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문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한글 만들기 전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세동대왕이 만들어놨을 때에 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문이 뭐냐? 쌍말 언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말은 뜻거리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어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지금 말씀드린 본체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말, 사람 몸이라고 알아듣는데 본체를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문 공부할 때는 그냥 천지 그렇게 되면 하늘천 땅지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본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본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그 본체라고 했을 때 의미가 언제적 얘기냐 이게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그 품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그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그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복잡하다는 게 설교하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원로 감독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킬 때도 말씀도 하셨지만 그때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했다 이거. 하나님 의도라고 주제도 한 삼위일체에서 설명 딱딱 해나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다. 그러니까 그 양반 책이 이것저것 난 많이 보고 발견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 발견한 내용이 그 양반 책만 있는 게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다니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찾아서 써보고 기록해놓고 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다 이거요. 제 혼자서 이제 집에 와서 책을 많이 사다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노력했다는 말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자랑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성경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런 노력이 없이면요 깨닫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요. 설교만 듣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공부한다 해서 안 돼요. 이런 의미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본래 하나님 볼 사람이 없는데 그 품 속에 있었을 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 그 안에 본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줄 정도로 의심하려 의심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런 입장에서 그 본체라는 말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원래 없다고 그러는데 신문 그럽시다. 그 문맥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성경에 비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히브리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요. 그 나라 이름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조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니 이스라엘이 해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원래 나그네라는 뜻으로 신문이 그런 말씀 옛날에 많이 합디다.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다녔다고 살았다고 옛날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 그러는데 그 히브리가 자기 고향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가리키던 선생님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이제 확실히 체험하고 알다 보니까 히브리 자기 고향에다가 이런 히브리서 전체를 써서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이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여. 이렇게 말씀을 썼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본체란 말씀을 많이 설명했지만 형상은 이런 사람의 몸의 이 형상을 모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셨을 때 그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걸 증명한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 그런 의미예요.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 형상이 있지요. 근본적으로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요. 그 형상의 모양이라 이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본체라고 하는데 성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켰을 때는 본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그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신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본령이라고 하신 말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 이렇게 붙였잖아요. 시몬 감독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왜? 이 의미가 이해가 되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서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을 때 그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계셨을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그냥 성부 하나님께로서 그 말이죠. 그 속해서 나오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감독님이 그 전도 아니죠. 한 10년 전이니까. 이 센터를 입당하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새벽마다 여기서 집회를 하시는데, 힘쓰고 몇 번씩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하면서요. 목소리나 좀 크고 힘센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앞에 앉았는데 듣고, 야, 왜 나오시라고 그렇게 힘주고 말씀하시라고 몇 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양반 책을 보니까 그 양반 책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요. 책을 보지 않으면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성경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영감이 없어서. 근데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책을 기록을 보니까요. 떨어지지 아니고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의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서 압록강물이 베트남에서 저 동해바다까지 서해바다까지 흘러내려간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한강물이 저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거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이거. 강원도서부터 이리 와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쉽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끊어지지 않고 영광 중에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다란 얘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쓰지 않겠어요? 무소무제하시다 하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었단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하다면 세 분이고 두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씀 육신에서 돼서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 몸으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리키면 결론은 올바른 지도자가 못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이때 당시에 예수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촌사람이요, 말하자면. 그때 조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힘주고 말씀드리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신이신 하나님 안에 말씀 노구수라는 그 말씀이 계셨고, 성령이라신 그 인격이 있으신 그분이 함께 계셨고, 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신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인격이 있는 분이고 영이라고 하면 항구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인격과 항구적인 그 입장을 같이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 속성이에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지 않냐고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리키는 입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차서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이 마리아 안에 와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신 말씀을 또 유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신 말씀, 그 의미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태어났었을 때 이제 아들의 신부로 오신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는 거예요. 뭐 체격이 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격이고, 그래서 성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자로 오신 것은 아들로 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크시다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나하고는 하나라고 또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크시다 할 때는 언제고, 또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라는 거, 그게 어렵잖아요. 그 말이 분별해가지고 깨달아서 남에게 전하려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와 아버지는 또 나보다 크십니다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태초 이전과 태초 이후에 말하자면 예수가 오시기 전 태초하고 있을 때는 하나라는 의미고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인자로 왔었을 때는 아버지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거 예수가. 그래서 나보다 크다 하는 말은 태초 이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는 말을 구분해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거 참 어렵지요. 뭐라고 말을 해야 더 이상.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게끔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건데요, 잘 이해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자꾸 써보고 애워보고 그냥 혼자서요 시인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도 그럼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섬기라는 그런 말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성경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런 말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영이 상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살려서 마침내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기능이 상실한 인간을 부활시켜가지고 데려갈 수는 없다 얘기.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아시기 때문에 마귀 진미를 형벌하는 나중이고 인간부터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개념을 확 뚫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들을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긴다 할 때 삼위 중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섬기는 것이라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성부라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처음에 계셨을 때 그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반면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예수가 와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그렇게 쓰는 말을 인자가 오시기 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의미가 없었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도.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비로소 그 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홀로 계셨을 때에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때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홀로라고 하는 말씀 또는 유일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홀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켜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고 전이라면 애적 태초에 계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기 땅에 계실 때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부터 그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도 글자대로 보면 오직 한 분이라 신이신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홀로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유다서 1장 25절에 그러니까 홀로나 유일하신 말은 하나라는 의미인데 그때가 언제냐 창조 전 스스로 계실 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거요. 누가 뭐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 따져봤어 성경을.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알게 된 거라. 예수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침례 받고 물이 올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오셨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을 예수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녀로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누가 봤나요 그거를? 안 그렇죠? 근데 침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입장에서 음성이 크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이거 그 말씀을 하나님 안 보여도 음성이 들렸다 이거요.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버지보다 나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하는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근데 우리가 현재 이런 의미를 잘 깨닫게 된 거는요.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분이라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긴 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기서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참이라고 했을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진리로 오셨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시고 참 그러니까 진리, 말씀, 이 의미, 생명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하자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걸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하고 예수 오신 후하고 구분해서 잘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를 기준해서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수 가신 후에 부활하고 가신 후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 부인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 보이신 분인데 자기 안에 들어서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감을 주시고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는 걸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을 몰라서 말을 잘 못할 망정 성령 받으면 자기가 안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앞세워서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도.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란 말이 다 그 말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게도 많은 은사를 줬는데 다 유익하게 해서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되 그분께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쳐준 게 그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참 말씀 참 신기하죠. 예수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라 해놓고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께 결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인해서 아들로 말하면 이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걸 귀신만 쫓는 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그런 데서 딱 깨달아지잖아요. 나는 깨달아져서 그렇게 해서요. 아,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연결돼 있구나. 아니 같이 있다고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니 예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근데 예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야 돼? 영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지금 성령도 내 안에 있다고. 아니 무소부지하신 성령이 어디도 안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분이 내 안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 천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요. 그 왜 그럴까 하게 되면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무원통해서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요, 뭐 이적도 많이 일으키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것 중에서도 예수가 하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근데 그렇게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기록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도 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자체만 딱 알고, 이건 다요.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이적도 떨어나고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우리를 얻게 한다는데, 얼마나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를 잘 알게 되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늘에서 성령이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온 인류 중에 예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기 위해서 그 잘 관리하는 의미에서 한다지만요, 그들은 한마디로 제사함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시작에 와서도 예수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성령에 들어갈 수 없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에게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말을 하자면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안 보이시는데 그분께 순종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되 겸손히 경배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곧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잘 모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는. 복잡하게 그러면 세 분을 다 모셔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섬겨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는데 경배해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성령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언약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하자면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지배하는데 그분께 순종을 잘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감동이 돼서요, 신령한 이 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공장도 있고 술을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술 취하는 사람은요, 자기 이성이 분별을 잊어요. 나도 옛날에 술 많이 먹어봤지만요, 헷가닥해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근데 그걸 왜 술 취하면 방탕이라 했을까? 자기 인격이 상실된 겁니다. 자꾸 무디어지고요, 유식한 사람도 술 많이 취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요. 다른 말로 무슨 어쩌고 그렇기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왜?
마귀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은 누구나 막느라고. 요즘에도 봐요. 우리나라 실정만 보더라도요. 뭐 따지고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다 텔레비 앉아서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어. 물질 관계로 인해서 훌륭한 배수란 사람들이 말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격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런 의미를 잘 알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처럼 소욕이 없는 사람, 물질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막론하고 인간은 다 똑같아.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계획하고서 땅을 팔아서 현찰을 딱 지으니까 욕심이 생기가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늦게 주시면 먹고 살 것은 내 생각이야. 그거는 조금 남겨놓고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두 부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돈을 이제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딱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성령이.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둘이 깨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해서 그 말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을 속이게 하느냐 이거. 그래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그 두 부부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그때 시대처럼 그 사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서 즉시 지금 죽이지는 않아도 그게 다 측근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게 보면 인류에게요 불신앙이라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요. 죄가 불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뇨.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큰 재앙이죠. 마귀 가는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입장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수신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런 것 자체가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회개하고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남은 여성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지배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 사세를 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생각날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고 인도받아서 행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이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것을 성령이 역사에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육체 기간 동안에 오직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